아멘.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찬송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어느 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돕는 분이시고, 또 주님만이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대주제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가 구속을 위해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삼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언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듣게 하시며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적셔 주셔서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이 이 무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목요일 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기를 사람 예수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것이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자가 해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해산 고통을 위하여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돌리는 상태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건 비유죠. 자, 그리고 나서 하신 그 주님의 그 예언 말씀, 이어지는 말씀까지 연결을 잘 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이를 다 출산해 오셨으니까 잉태하는 고통의 기간, 그 10달 동안 뱃속에다 아기 기르느라고 얼마나 배가 불러가지고 불편해, 힘드는 일이 한두 가지요. 그럼 또 구역질까지 자꾸 나 쌓고 딴 생명이 내가 받은 거 나 필요한 것만 소화시키고 나머지 그냥 저 배설물 해서 버리면 되는데 애기가 엄마 같이 먹어 그래서 하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식성이 엄마하고 같아야 되는데 엄마 식성하고 걔 식성하고 다르니까 이게 걔는 싫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구역질이 자꾸 나고 그냥 입 뜯은다 그러죠. 참 힘들죠. 저희 엄마 먹는 거 나도 맛있어 그러고 같이 먹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애기가 나한테는 딴 거 달라는 거야 자꾸. 뭐 사과나 달라게 쌓고 뭐 이제 그러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그 아이한테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엄마 보고 엄마는 다 어른 됐으면서 왜 내 생각은 안 해? 그러는 거잖아 뱃속에서.
그러면 아기가 달라는 거 보고 줘야죠. 참 사람 죽어 이거. 자, 그 고생을 이제 했는데 애를 낳으면 그 고생하던 것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그 새끼 이게 물리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비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젖을 물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행복하고 애기도 행복하고, 그런데 뱃속에 있는 동안은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요구하는 음식이 달라, 입맛이 달라. 그 이제 애기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엄마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나 좋아하는 것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 이제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애가 이제 출산 때가 이렇게 마련인 거고, 임산케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애 낳지? 근데 걱정할 것도 없어. 다 임산케 하신 분은 해산도 시킬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애 낳을 딸 되면 다 낳게 돼 있어. 애기도 애 낳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임의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 일이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여인은 그럼 누군가? 해산한 여인.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해산한 여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으로 환영하던 12지파 사람들이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영의 역사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실 게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뭐 참제자는 아니지만 혈연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의 동역자들은 유대교 성전에 같이 모이죠. 그러다 보면 유대교 제사장들과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참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참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해산한 여자가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이던 120명만 해산한 여자라는 걸 아는 것은,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교와 모든 면에서 혼합되어진 것의 제일 특징적인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율법적인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도하는 자들은 발람이 되고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목사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 교계의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라는 것은 다 모세의 율법 제도를 반은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반은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혼합시킨다. 말씀을 혼합시킨다. 이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낳은 아들은 12사도들이에요. 이게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12사도들을 낳은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죠. 그렇지만 야고보와
그 가르침처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 말씀을 혼합시킨 자들이다. 혼잡한 자들이다. 바벨이라는 뜻은 말이 혼잡하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아벨 대신에 셋을 낳은 뱀의 후손과 대적관계인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는 창세기 3장 20절에 짐승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 하와라는 이름은 나나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예표였다 이게. 자, 하와는 표상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산자들이라는 말은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고 그 대속제물의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심을 받은 사람들을 산자라고 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뱀의 교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위선적인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섞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선전에 모이던 사람들은 믿는 이가 수만 명이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이던 참 제자들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120이라는 숫자도 의도적으로 인용하는 숫자인 거예요. 12라는 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뭐 120명만 거기 모였고 그랬을 일은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계시록에 가서 요한사도, 동일한 요한사도의 글로 기록한 12라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수잖아요.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되고 14만 4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12는 완성의 수인 거예요. 이제 이 수에 관한 것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3과 4를 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면 7이 돼요. 7교회예요. 7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빼내면 3에다가 4를 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2가 나와요. 그런데 1에다가 6을 더해도 7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 신자들이 합하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7 곱하기 6은 6이 되는 것이지 12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얼핏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읽어야 하는데, 교회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인 것이지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뭐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으면 산자들이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자들의 모친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조상 노아의 아내가 중간에 나오죠. 하와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아내가 나오죠. 혼자 낳는 일은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때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낳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에는 세 조상 얘기를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아담 부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 땅을 심판했지만 한 사람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니무롯의 왕국인 바벨에 모여서 다른 신들에게 단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된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바벨에서 데라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교회 목사님 노릇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 장사하던 사람의 대표가 신약은 가룟 유다예요. 자, 그런데 그런 누구의 아버지에게서 영적 자녀가 나왔다 이거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비유다. 버림받은 첫 아담에게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피로 구속받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고 아담 부부예요. 그 다음에는 다 버릴지라도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존해 두시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새 자녀를 낳아가지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 부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에 모여서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꿰뚫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는 이 세 단계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갈라디아 이제 4장 26절로 31절을 읽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여기서 자유자는 종의 신분과 신분을 대조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자라는 말은 죄의 종이냐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이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종로로 사지 않는 사람들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장길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전도에 열이 붙었죠. 아주 열병 걸렸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 가지고 왜 열병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는 자유자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뭐 애 낳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는, 애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광야로 쫓겨난 여자가 애는 더 잘나. 광야로 쫓겨나면 마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죠. 이게 그 광야로 쫓겨난 여자가 많이 난 아들은 그 아들들의 애비는 마귀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할 소리지만 뭐 거의 다가 마귀 자식들이죠. 유대교인들 다 마귀 자식들이었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들은 다 종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들이고, 남편도 없는데 자식은 많이 나면 바람은 많이 폈다 그 말이겠죠. 혼자 낳는 일은 없으니까. 사탄의 사자들과 짝을 맞추고 씨뿌림을 받아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을 양산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흘러납니다.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수만 명의 예루살렘
명칙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120명과 12명, 그 120명은 예루살렘 진짜 교회고, 그 자유자가 낳은 아들들은 12사도들이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 꼭 잘 깨달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을 낳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아브람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됐는데, 원문은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박해. 세상교회 신부 목사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단자로 물고 박해하죠. 당연한 거죠. 왜 그러는지 이제 이치를 하시겠죠. 예, 생명의 근원 아버지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바람펴선한 자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뭐 99점 몇 프로는 바람펴선한 자들이고 0점 몇 프로는 가라지와 섞여 있는데 너무 어린아이들이다. 그럼 어린아이들한테는 이 장선장 식물을 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꺽꺽 구역질이 쌓고 신사고 하나 자꾸 먹고 싶고, 초로 우리 김영숙 자매 임신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애를 임신을 하는지 하여튼 식초에다 날마다 밥을 비벼 먹으니 그거 먹으면 애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맛있대. 밥 냄새 맡기도 싫대. 아니, 사람 죽어 있는 뭐.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고 태어나도 그러면 잘 되니까 또 뭐 잘 건강해지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썩 건강한 편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으니까 종로로 타는 애미와 자유자가 대비되고, 여종이 종이 나면 마귀의 자식을 낳게 마련이고 종의 자녀를 낳게 마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집을 상속받는 자는 사라가 난 이삭이야지,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은 애굽 여자였죠. 하갈은.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해.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내가 지금 이거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주시옵소서 그런 게 옆에다 들으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뭔지 주님한테 당신이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날마다 이렇게 달라고 그러냐고, 안 주시더냐고, 어쩜 보이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느냐고, 사람 염치체면도 없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냐고. 아, 이러고 앉아서 덜 없어. 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냐? 있어. 거기 구하라는 것이 세상 것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인데, 그건 쏙 빼놔버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건 성령 준다는 말인 것이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지 세상 축복 구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살짝 바꿔서 혼합시켜버려. 그게 바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교훈에다 섞어버려. 이야, 정말 제주들도 용해. 자,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아서, 즉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유 있는 여자. 두 법칙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칙도 있죠.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르는 건 종교 체제라는 것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을 들여온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죠. 천부장 위에 모세, 맨 꼭대기 모세, 그 다음에 천부장, 그 다음에는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해가지고 계급 체계를 쫙 만들어 놓는 거죠. 당회장 목사, 부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나중에 무슨 구역장님들, 뭐 조장님들, 이제 그 다음에는 평신도.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하여튼,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해, 사람들은. 그 왜 그러느냐? 김일성이 나라가 서로 이웃을 감시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제도를 해서 운영하죠. 그런 것처럼 이상하면 그들은 이제 경찰이지만 거기다가 이게 고발해라 이거야. 몰래. 그럼 또 상주 또 쌀매박이라도 주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뭐.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땅을 초월하고 땅에 속한 생각을 벗어나고 육의 생각을 벗어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집에 그곳에서 났으니까 그곳에서 자라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그곳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 말은 세상 교회로부터 떠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미 이르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되는 얘기죠. 장길자라는 사람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 말도 같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래.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얼마나 목숨인지 아주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 조감도 전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참 가관이요. 자, 계시록 12장 5절, 1절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한 여자라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우리는 이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 신부가 되는 자격을 다 어디 하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전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인마진 14만 4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럼 이것이 다른 얘기인데 이만희는 7장에 14만 4천이나 14장에 14만 4천이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헷갈리죠.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지가 12지파장 해먹으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그 12지파장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만희 할아버지 몇 년 안 남았어요. 돌아가실 날이. 그러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붙들고 있는 12지파장이라는 사람들 차근차근 다 죽고 나면 우리가 속았네 그럴 텐데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죠. 그런데 안 떠나요. 무언가 딴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이 나와요. 안상홍이 돌아가시고 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장길자가 대타로 딱 나서 버리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대를 이을 자가 나오죠. 장길자가 음녀 하괄과 같은 위치잖아요, 지금. 이만희도 어떤 하갈과 같은 역할을 초반에 두려고 했는데 뭔가가 틀어져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런 거 보면 참 그 신기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런 옛뱀 큰 용, 붉은 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던 마귀잖아요. 루시엘 천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죠. 그런데 붉은 용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7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7 머리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마귀의 면류관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거죠. 세상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큰성 바빌론인 그 음녀의 면류관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지금 현재도 영광, 부귀영화 다 누리는데 죽으면 영광의 면류관 또 받는다잖아요. 이미 영광의 면류관 썼는데 거기다 또 쓰면 무거워서 어떻게 고개 부러져 있는 뭐 금면류관 또 쓰고 앉았으면. 난 그런 금면류관 주어두나 싫다고 그래. 그놈의 영원히 쓰고 고개 비틀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으려고 그래. 나 군대에서 비상하면은 철모 뒤집어 써야 되거든. 평상시에 5R라고 그 내피 가벼운 거 그것만 쓰고 있는데 거기다 철모 얹은 거 쓰면 1시간 정도는 그거 쓰고도 찜박질해도 고개 빳빳해. 그런데 1시간 지나면 고개가 왼쪽으로 틀어지는 사람,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사람, 그건 막 자꾸 손이 가는 거 이거 막 벗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손 가면 이 손봐라 이놈의 새끼들 막 잃어버리거든. 너 총알 맞아도 너 맞박에 총알 비키고 싶어? 이러거든. 훈련이니까 벗어도 사실 저기 총알 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총알이 다른 팔이나 어디 다리나 이런 데 맞으면 후송시켜서 총알 빼내고 치료하면 되지만 이마를 관통해버리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철모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거든. 그게 연습해야 되는 거야, 싫어도. 그거 씌워놓고 나서 침착 이게 완전군장 이런 거 놓고서 뜀박질 시키면 사람 죽어 이놈 거. 그런데 그때가 그리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은 때였어. 그래도 나는 중간 이상 앞에는 늘 섰으니까. 산악행군을 시키든 뭐를 하든 유격훈련을 가든 어쨌든 그 상위 계열에 들어갔지 뒤처지는 일은 없었으니까. 그거 보면 참 체력도 단단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 엉뚱한 얘기까지 나오네. 에이구, 세월 이기는 장사는 없다니 옛날 어른들이 한 말씀이 틀릴 리가 없지.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어야 된다. 이 여자는 창세기에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하와로 상징이 됐었던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히브리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갈라디아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계시록 12장에 가면 결론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다 이거예요. 자,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그건 표상이고, 실제는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자인 예수 안에 포함되는 이기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런데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얘기는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지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성령에 감동했더니 보좌 앞에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두 증인이 증언을 하다가 죽었는데 사흘 반 만에 하늘이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제발로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성천 때 같이 가시면 좋죠. 두 증인만 간 게 아니라 7천도 같이 붙어서 갔으니까, 뭐 조금 더 남아서 더 살다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원이면 어쩌겠어, 그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살아남겨서 짐승의 때와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않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은 남아서 주님, 짐승 때 좀 경험해 한다고 해서 남을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나 따라 또 갈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나는 권한하는 거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연하게 해준다, 경험하지 않게 해준다 했으니까 그 불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거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들 진짜 부족한 게 없죠. 먹을 것이 없어, 잠잘 집이 없어, 아내가 없어, 남편이 없어, 자식이 없어, 무엇가 부족한 게 있어요. 거기다 대고 한 주에 3번씩 따박따박 집회 날이 있어가지고 집회 오면 우주의 경에 관한 모든 비밀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다 들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어. 요즘에 세상 나라 시끄러운 거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감투 쓰겠다고 저거 생활을 할까? 아이고, 나 같으면 성질나서 안 해버려. 아이고, 여기 와서 말씀 들러와 나 같으면은, 아이고, 왜 저러고 살을까 싶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이렇게 행복한 인생 잘 경영해서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해 가면서 나를 보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해가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는 게 좋지, 꼭 짐승 때 내가 경험해 봤다고 그럼 그거 원이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냐고.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 세상 나라 삼성회사 회장님 몇백 평짜리 사무실에 떨렁 앉아서 사무보고 앉았는 거 괴롭죠? 가만 놔둬요, 세상 나라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큰 회사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트집 잡는 놈들이 생겨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다가 겨우 사정하면 나왔다가, 그러니까 너 좀 불법으로 본 거 좀 내놔, 우리 정권 좀 도와줘. 그런 이제 몇백억이 그냥 내놓고 하면은 죄는 있지만 경제인을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 목숨이 달렸으니까 풀어놔두고 한게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살얼음 판 걷는 인생이지. 그놈이고 나 같으면 나 성질나서 안 해버려. 장관 사무실 넓고 좋은지 모르지만 왜 난리들이래 오늘은. 장관 사무실이든 청와대 집무실이든 나는 그 허라고 사정해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 허라고 사정해도 난 안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행복해요. 장관 사무실에 앉은 사람, 청와대에 앉은 사람이 행복해요.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뭘 알고. 아이고 답답해. 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자유자의
아들들은 이걸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달락에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지휘자들에게 교회와 교회가 낳게 될 이기는 자들을 계시하는 중인데, 이게 유언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해산한 여인은 예수 예루살렘 입성 때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메시아로 영접한 무리가 모임으로 세운 교회에서 낳게 될 아들들인 12지자들,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120명은 수많이 손을 흔들었지만 다 이기는 자들은 아닌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아닌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배반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올 때 또 그쪽으로 손들, 오늘날 태극기 부대 노릇하는 거지, 뭐 막 흔들고 다니는 거지. 뭐. 아이 사람, 난 왜 그냥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혔을까 싶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이 너무 옳은 거요.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청와대 앉은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지만 태극기 흔드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 우리가 보면 여기 와서 제발 말씀이나 좀 들어. 그 존머리로. 그래서 영이 깨어나고 하늘문이 열리면 그지도 않을 거 아니요. 아유 답답해.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계시되므로 메시아와 교회가 낳은 아들들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뱀과 짐승의 몸인 큰 음녀와 음녀 일곱 머리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며 이기는 자들을 해산하여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계시록에서 완성하게 될 것임을 지금 유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무엇 때문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세상 심판이 뭔가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금 책망한다는 말씀인지를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 교회 사람들, 유대교의 계열은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비유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이나 장관실에 앉아있는 분이나 큰 굴지회사의 회장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다.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지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우리 정말 행복해요? 네. 행복 안 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럼 억지로 이게 행복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연리대책 오는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니까 여기 오는 거지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지. 사람이면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잖아. 자,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하신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변철될 것인지를 계시받을 수 있으며, 주님이 세운 교회는 7 교회들로 변천되어져서 7 면류관을 쓴 마귀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죠. 그게 7 교회의 변질된 사자들이죠. 그런데 주님도 7 교회들에서 빼내신 자들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12이 많아요? 7이 많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12가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7 교회에서 음녀의 7머리들이 수가 훨씬 많죠. 이런 것이 비밀이다. 성경에서 사용한 숫자라는 것은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게 필요하죠. 똑같은 7이라도 1에다 6을 더했느냐 3에다가 4를 더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3에다가 4를 곱했느냐 1에다 6을 곱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은 참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그 영의 말씀으로 지자들을 낳았으며 지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전도하여 후대의 교회들로 발전하게 마련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합하여 12제자를 낳으신 것과 같이 지금 설명했어요. 숫자 그 영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낳도록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리스도의 아내의 몸은 장자들의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상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